자, 우리 연하여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23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부터 12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1년 전 이맘때쯤에 저희들 가족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영민이가 마지막 기도를 자기가 다 하려고 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기도 엄마 아빠가 하게 되면 기니까. 그래서 단 몇 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훈련 삼아 그래 해봐 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맘때쯤, 1년 전 이맘때쯤. 여러분들 우리 잘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커다란 이슈, 엊그저께 있었던 남과 북 두 정상들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평화를 염원하며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뒷모습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정말 이 땅에 봄이 오는 것인가, 정치적인 어떠한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객관성을 가진 세상의 외신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정말 평화가 올 것인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이맘때 오랫동안 원수와 같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두 나라의, 원래는 한 나라지만 나뉘어진 우리 민족 두 리더자가 함께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하실 커다란 평화의 경륜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를 기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전쟁의 위협 없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서 제가 잠깐 멈칫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두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고 있던 헤롯과 빌라도라는 두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연구의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정치적 상황 가운데 세 그룹이 있어요. 즉 헤롯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 왕가의 실제적인 분봉왕 계열, 그리고 나아가 로마라는 대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에 의한 관리들로 구성되어진 빌라도를 위시로 한 그런 그룹, 그리고 하나는 종파적인 그룹이지만 그 종파적 그룹 내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는 아니하지만 에세네인들, 그리고 또 나오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성경에 잠깐 언급되는 젤롯인이라는 극단적인 사람들, 열심당원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당파로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본문에서 보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듯 서로 대립관계 속에 있던 이 세 그룹이, 정치는 항상 그래요. 한 그룹이 항상 왕따 당해요. 정치는 항상 두 그룹이 뭉쳐서 한 그룹을 늘 외면하는,
그리고 대항하는 그런 것이 정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12절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날만큼은 예수님을 피고로 둔, 이미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에 의해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종교적 당파들만의 그 첫 번째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전혀 다른 모습들, 전혀 다른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참된 메시아상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는 메시아가 아닌 왕으로서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2절을 통하여서 기소하는 장면, 이 법정에서 기소하는 장면, 그리고 3절과 5절 사이에서 재판관이 묻는 장면, 그리고 피고석에 앉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서 원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것은 다음번 강해에 1절로부터 5절,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번 강해에서 그 중요함을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서 12절 말씀 앞에 서서 도대체 오늘의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12절을 통하여서 헤롯과 빌라도라는 그 정치적 겸연지간에 있던 개와 원숭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던 사람들이 왜 친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여서 관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오늘 내 속에 행여라도 진리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한 내 안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에 의한 신앙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야합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숨은 죄악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셔요. 문맥 안에서요.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의미 속에 이 문맥 안에서 12절을 근거로 하여서요. 헤롯과 빌라도가 앞서 어떠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부터 17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헤롯과 빌라도라는 정치적 당파가 함께 연합하여서 친구가 되어서 판결을 하고자 한 판결문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성경이었어요. 자, 다시금요. 문맥 안에서요. 1절부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17절까지 12절을 근거로 하여서 헤롯이라는 당파와 빌라도를 위시로 한 그 관리들의 당파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판결문을 내고자 하는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깜짝 놀라시지를 않는군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 관념적인 신앙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피고석에 홀로 서 있는 분, 그러나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을 위시로 한 종교적 당파들과 헤롯, 빌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홀로 선 분, 그리고 다른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만 한 사람들. 다시 한번 더 이것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집이라는 토대를 지을 때 반석, 기초 공사 없이 되어진 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이 당연한 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2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흘려버린 것, 헤롯과 빌라도가 그 당시에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에 더하여서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한. 그러나 성경은 제가 왜 이토록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드립니까? 성경은요, 바로 여기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적 유대인의 당파들이 1차 공의회라는 이 법정을 통하여서 확정한 예수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 자칭하였으며 또한 이 시대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그 판결문에 의한 판결을 받고자 하였을 때 반대하였던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순절 교회의 목회자가. 그래서 앞선 목사님들은 어쩌면 저의 이런 설교 방법, 가르침, 나아가 교회에 나아가는 방침,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걸음. 진리를 위하여서 내가 받아 누렸던, 앞전 세대가 받아 누렸던 그 뚜렷한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증거해내야 할지 몸부림을 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닌 우리 교회 모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자 오늘의 예배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방법입니다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아픈 마음에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되었어. 아니야. 그 길로 가게 되면 죽는 길이야. 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단호히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단순한 순전하였던 그 교리들을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라도 비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우리 신앙을, 우리의 진리를 허무는 자리에 있다라면 언제라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금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말씀 앞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통로가 다릅니다. 그 형식이 다릅니다.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만나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어떠한 싸움이냐면은 진리를 찾아 나아가기 위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납법적인 방법, 증거 1, 2, 3을 통하여서 진리를 찾아 나갔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진리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이 커다란 진리 속에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역적인 방법의 설교와 연역적인 문화, 단순한 문화들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같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셔요. 그러면서 원래 진리들, 우리가 가졌던 가장 단순한 구원, 나가 여기에서 구원이라 하면 첫 번째 자범죄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작은 의미의 좀 더 협소한 의미의 구원, 체험적인 신앙 구원,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쓴뿌리의 역할을 하였던 그 원죄가 제거되어지게 되는 완전 성화, 성결, 나아가 세 번째 역사인 성령 침례의 역사를 더불어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연역적인 원리의 결과가 먼저, 진리가 먼저 드러내어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선포되어졌던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은요, 말씀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단순한 진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아주 조밀하게 하나하나 꿰어 맞추어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르게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논리적인 관점의 용어로서 결과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증거를 선포하였던 그 말씀에 입각한 그 진리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끄집어내서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것들, 바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교리와 말씀. 교리와 말씀. 우리 교리는 아주 단순하게 성령에 의하여서,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기도, 성령에 의한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기도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기도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 거기에 대하 관하여서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예전에 하나님이 막 물붓듯이 부어져서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분명히 이 진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또 동일하게 일어날 진리와 은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때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지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리로의 나아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붙드심 속에서 세상에 우리 배고파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의 부족함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는 앞선 연역적인 방법이 우리들에겐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나아가 보면은 지난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TV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요. 드라마가 감동을 주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과 함께 한 번 더 봤어요. 신과 함께 영화 보다가 민진이는 눈물을 두두두두두 굴리고 있잖아요.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아빠에게 효도해야지. 그렇게 감흥을 주는 게 세상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더 우리들에게 감흥을 주고 있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잘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시대성 속에서요. 이런 시대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져서는 우리 아이들이 흥이에요. 흥. 우리의 세대들이에요. 우리의 세대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그전에 가졌던 진정 체험적인 신앙, 우리 안에 뚜렷이 만나주셨던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살피며 또 기도 때에 엎드렸을 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끌어안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최고야. 그러므로 그 진리를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최고야. 맞습니다. 그 순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천국을 향한 목적의식은 뚜렷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우리는 이리저리 저리이리 너도 나도 다른 길을 갔었어요. 심지어 이단에서 선포되어지며 심지어 하나님이 내어지는 질서도 우리는 무너뜨리면 내가 받은 것이 최고야. 지금 오늘날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은사주의자들, 무슨 영 받아서, 어떤 영 받아서
은사 받아서 사도 직분을 가지고 예언 직분을 가지고 우리 예언자님 오셨습니까? 우리 사도님 오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다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다니까요. 기도해서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을 하시네. 목사님보다도 더 확실한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시네. 저에서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문화 속에 잘못되지 아니한 그냥 목사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라도 책망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이미 있었던, 역사라는 것은 이미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워진 질서 없이.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기도를 통한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뚜렷한 목적의식은 우리가 가졌었더랬어요. 하지만 어떻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끔찍한 경험도 하였으면요. 서로가 아파하며 신음하였던 어둠의 긴 영혼의 밤을 걸은 것만 같은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어둠의 길 위에, 어둠의 영적인 상태 위에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유일한 빛은, 계시는 말씀뿐입니다. 이제는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이 이 기도대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여기서 체험이다, 경험이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정서적 만족이 아니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며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뚜렷한 목적의식에서 순전한 길, 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라는 그 목적의식 속에서 어떻게 가느냐? 라이트를 켜십시오. 말씀의 라이트를 켜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목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 그 길만 인도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왜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던 이 진리, 왜 제가 끄집어 올렸습니까? 12절을 근거로 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하였다, 아니었다라는 그 새로운 진리 앞에서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한 번씩 제가 내어드렸던 아주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의해서 산상수훈이라는 그 귀한 말씀, 이것은 천국 성도의 삶이자 궁극적인 천국의 삶일 뿐만 아니라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이미 예수가 왕이 되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은 천국에 가서나 되어져야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진정한 복음의 핵심들 하나하나,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의 핵심이라 하면 우리는 복음의 가장 간단한 진리들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셔서 그 중간은 떡 벌어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지시고 장사한 지 죽을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라. 신조가 교리화되어져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체험받고 은혜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탄생하셔서 33년을 살아내신 분이셔요. 이 땅에 왜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는데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질문이 맞춰진 것이 복음서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의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구원받았어.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했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갈 뿐이야.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동정녀 탄생 이후에 이 땅에 와야 할 이유, 성육신 하셔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와전이 되었죠. 전도가 되었죠. 교회 중심, 신조 중심, 거기다가 교리 중심. 언젠가도 말씀드린 카톨릭과 기독교, 개신과 가장 다른 점, 권위의 문제. 카톨릭은 교황 한마디면 끝. 말씀도 필요 없어요. 교황 한마디면 끝. 그러나 개신교는 이 말씀 하면서 다 찔러 쪼개가지고 자유주의니, 복음주의니, 근본주의지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다음 세대, 뚜렷한 은혜 속에서 단순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이 신앙 속에 살아왔던 그 뚜렷한 1세대들과 전혀 다른 세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부족한 자는 그들을 향한 제 십자가를 부여잡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들이 연역적인 방법, 신조에 의한, 교회의 교리에 의한 단순하고 순수하였던 그 체험적인 신앙 틀린 게 아닙니다. 앞전 시대는 옳았다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제는 말씀 속에서 이 놀라웠던 진리가 어떻게 빛으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이 빛들을 증거해내며 나타날 때에 오늘날 내 영적인 교회의 어둠의 통로, 나아가 세상 한가운데 사단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둠들 속에 참된 빛의 역할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넉넉히 일어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7장의 의미들, 그리고 제가 7장 마지막 계속해서 강조하는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의미들, 이것은 비단 마태복음의 끝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복음서, 아니 성경의 끝에서 결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산상본문 7장 12절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조와 같이 여기면서 말하는 것, 황금률 7장 12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 이름하면서요, 즉 내가 먼저 누군가를 대접하고 내가 먼저 하기 싫은 일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없이 이것을 행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고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옷 망토같이 입어놓은 교리의 옷, 신조의 옷 걸치고 그것 가지고만 이 말씀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목적의식 속에 어떨 때는 선을 해나다가 어떨 때는 남을 대접하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상황마다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여주고 빛을 비춰주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함께 해야 돼요. 동일하게 함께 해야 돼요. 경험으로 처음 그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읽는 것조차도 힘이 들지만 그 생명의 빛을 부족하지만 비추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생명의 빛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또다시 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한 심령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부터 마지막 7장 마지막 27절까지의 이 맥락에 의한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얘기하죠. 전통적으로 7장 24절 27절까지의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자 누구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 알면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24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앞선 연역적인 이야기들을 하였어요. 은혜 받고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행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다라니까요. 은혜에 의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열매들로서 결과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우리 단순한 진리, 또다시 연역적인 진리, 원래 결과로서 가지고 있던 진리,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바꾸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인 거예요. 죄 짓지 말자라는 이 부정형적인 문화가 우리 삶에 5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는 것. 앞선 진리, 방법, 선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 선포되어졌으며 경험되어졌던 이 놀라운 진리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가문케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철학, 과학, 그 모든 합리주의 사상들 다 깨트리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할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자야.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알고 있어요. 오늘날 같이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 은혜가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이 바로 육체와 영이 그토록 싸우며 언젠가 한번 성결에 관하여서 말씀드릴 때도 마지막 하나 유일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의미 얼마 전 부활절 가운데서도 알려드렸던 의미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왔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던 말씀 24절 같은 경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능동태라니까요. 앞전에는 전부 다 모든 거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지만 24절에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이 원죄적인 이 모든 마음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에 기준하여 은혜에 기준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요? 13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로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 말씀, 두 문맥 사이에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맺어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기술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제가 왜 본문과는 전혀 다른 말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 안에서도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앞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적용되며 성삼위일체에 의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더라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형제 자매와 결코 다투지를 않습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며 서로 아파하며 신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성령에 의하여서 바로 이런 삶을 초기에는 살아내던 우리들이 왜 서로 아파하며 신음하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비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주어진 질서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기준이 모호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프게 하였더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듯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이 정말 많아서 사경회와 같이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경회와 같은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 주제를 가지고도 쭉 두세 시간씩 나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30분, 40분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우리 너무 힘겨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며 참된 진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음번 강해 때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 이것은 결코 영광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여서 결코 형제 자매를 물어뜯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본문에 가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가 바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왕이냐 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 죄 없는데. 그러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 예전에도 강의해 드렸었어요. 2014년 9월 28일 날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이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알려드렸습니다.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이 시점 속에서는 일주일 전 화려하게 입성한 한 왕에 관한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운 일을 했다더라. 누구를 고쳤다더라. 누구의 눈을 뜨게 했다더라. 오, 그런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데리고 와.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에서 병 나았다더라. 여러분들 사단도 병 낫게 하는 은혜가 있답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병 고쳐서요, 자기네들 따라오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시대성 속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표적과 기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뚜렷한 표적과 기사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가득하게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 표적과 기사의 출발점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이에요. 헤롯이 그를 바라보면서 한번 해봐.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그분, 이미 우리 살폈잖아요. 메시아가 이제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지금도 여러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권력자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신을 내어드려 진정한 영원한 삶을, 이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어떠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입에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낫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우리 입의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앞서도 말씀드린 지금까지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때 나았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커다란 교회 바라보고 어떤 은사가 일어나고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잠잠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사야서 우리 잘 아는 5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왜요?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어서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안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거대한 섭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서는 따로 떼어놓았을 때 부분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하심 속에서 앞서 우리 맥규 목사님이 이 소망도 오셔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가셔요. 다른 거 다 떠나가셔요. 우리 속에 있었던 바로 이 헤롯과 빌라도와 같았던 조금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가 맞는 사람들과 나아가서 함께하며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였던 것들, 질서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였던 내 입술, 내 행동, 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이제 다 내려놓으며 말없이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참된 섬김과 그 희생,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명확한 진리들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엎드려 오늘 내 속에 해결하지 못한 내 속에 숨은 죄들,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아닌, 질서가 아닌 다른 것들로 함께 하였던 그 모든 관계들이 있더라면, 지금도 있더라면 다 부수어내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전날에 뜨거웠던 우리 신앙애로 다시금 그 온전한 회복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이 본문 속에서 묵묵히 영광과 명예 다 내어버리고 묵묵히 십자가 지시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6장입니다.